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수는 7이지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이전에 첫 번째 천사부터 6번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온갖 환난과 재앙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지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원래 장로라는 직책이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이지요. 특히 24장로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과 또 신약의 12사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교회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재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이 많은 교회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기에 그 모임인 교회들에도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부교역자로 여러 교회를 섬겨왔지만 그렇죠.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교회들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죠.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바로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벌하심과 상주심이 대비되어서 함께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방금 전 말씀드리기를 교회에 소망이 있다 말씀드렸었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상을 받는 이들이 있고 멸망을 받을 이들이 있죠. 상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 이 18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세상에서는 큰 자를 인정해 주지요. 가진 게 많다든지
뭐 아는 게 많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권세나 명예를 가졌다든지 세상에서는 그런 큰 자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세상 기준에서 우리들은 큰 자들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 그런 세상의 상이라는 것은 진정한 상도 되지 못하고 영원한 상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상, 영원한 상이 있죠. 그 하나님의 상을 누가 받습니까? 1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내가 작은 자냐 내가 큰 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냐,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우선하고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고는 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실 상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은 세상에서의 복, 세상에서 받을 인정에 집중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우리 모두가 약속된 하나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에서의 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주시는 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왕으로 삼아 세상 것들에 집중하곤 하는 이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소망 품고 늘 기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